샬롬. 7월 20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장자에서 나온 노이무공이라는 사자성어는 애는 쓰는데 보람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자가 과거 주나라의 예법에 기초한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해 보고자 했는데 예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춘추 전국 시대에서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을 냉철하게 예상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7절은 포도원의 노래로 알려진 유명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좋은 품종을 기름진 땅에 심어 갖은 수고를 해서 길렀는데 들포도가 열린 기막힌 상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에 심은 나무는 남유다입니다. 주인의 기대를 저버린, 즉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포도원, 바로 남유다 왕국이 맞이할 결말을 아주 신랄하게 알려주고 있는 바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결국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가 버림받게 되고 황폐함을 겪게 될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다름 아니라 정의와 공의입니다. 7절에 나와 있죠. 정의는 미슈파트, 또 공의는 체다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핵심, 곧 율법의 공정하고 올바른 시행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법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강자들에 의한 약자의 괴롭힘과 착취가 자행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살펴보면 공정함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넘쳐나는데 유다사에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게 되니 강자들은 약자들을 괴롭힙니다. 약자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이 온 세상에 넘쳐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죠.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은혜를 저버린 유다사의 죄악에 대해서 6가지 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2가지 화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화는 부동산의 독점과, 결국 부동산의 독점은 탐욕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이제나 저제나 부동산은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좀 더 실감 있게 번역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집을 연달아 차지하고 땅을 차례로 사들이는 자들아. 빈터 하나 남기지 않고 온 세상을 혼자 살듯이 차지하는 자들아. 이어지는 9절 10절 말씀에는 그들의 탐욕의 대상이었던 가옥이 결국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사들인 밭에서 거둬들이는 소출은 지극히 적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불리는 것을 탓할 수만은 없죠. 다만 사람이 살아야 할 집과 먹고 살아야 할 삶의 터전, 여기서 이 밭은 먹고 살아야 될 삶의 터전,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직업, 직장, 또 사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없는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이사야서에 기록된 현실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참 놀랍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살아야 할 집을 못 구하거나 또는 지나친 거주 비용으로 인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 저렴한 렌트로 살아야지 하면서 욕심을 안 부리려고 해도 주위에 보게 되면 빚내서라도 집을 산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서 재산을 증식하고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죠. 이 모든 것이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생계를 이어갈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도 참 문제입니다. 요즘 AI 혁명으로 인해서 수많은 직업군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발전하고 있고 세상에는 죄악가 넘쳐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많은 스펙을 쌓아도 일할 곳이 없습니다.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화는 방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은 백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즐겁기 위해서, 또 하나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중독되어서 왜 술을 마시고 있는지 모르게 술독에 쩔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술 마시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데 그냥 술이 아니라 독한 술을 빚어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또 연애를 벌이며 악당까지 동원해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굳이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곧 8절에 나오는 가옥과 전토를 풍성히 소유한 소위 가진 자, 부유층들입니다. 술을 마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전자이죠. 즐겁기 위해서,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즐겁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독주를 빚어 풍류까지 즐기며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정말 큰 문제는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12절에 나오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관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졌다면 율법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에도 관심을 기울였을 것인데 그들의 삶에는,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에는 전혀 그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고된 심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로잡힘, 즉 포로됨과 굶주림과 이를 통한 낮아짐입니다. 그들의 소유는 다 강탈당하고 유리하는 자들, 즉 떠도는 빈민들이 부자에 버려진 밭에서, 그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 있고 빈 밭에서 먹게 될 것이다. 참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겪게 될 무서운 결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그리고 매일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의 노래를 묵상하시며 나를 향한, 또 이 시대를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